아이고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또 따뜻한 봄이 돌아와서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고 참 얼음과 눈들이 녹고 이제 꽃이 피고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얼어붙었던 신앙과 우리의 삶도 정말 꽃처럼 활짝 피고 참으로 따뜻한 마음과 또 즐거운 마음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좋은 계절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눈보라가 치고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역시 어려웠던 모든 추위와 문제들은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듯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좋은 계절, 좋은 아버지 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 자신도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때때로 실수하고 참 잘못하고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바른 선택과 올바른 길을 감으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창대해지고 참으로 번창하고 놀라운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어지럽고 귀하기 가능한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만나를 먹고 참으로 어두움과 죄악과 사탄 마귀의 유혹과 계계를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로 항상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이루시고자 하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 있는 참 믿음이 부여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496장, 통합은 260장입니다. 새 찬송가 496장, 통합은 260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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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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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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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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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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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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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은 갈라디아서 신약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옵니다. 제 성경으로는 307페이지,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거둡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거두기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농부가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가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가운데 특별히 이 절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스트리아의 지그문트 프로이드 박사라는 정신분석의 창시자로 20세기 이후 지금에 이르까지 참 누구도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심리학자요. 정신의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범죄학, 사회학 그 모든 각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아주 훌륭한 그런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정신분석 이론을 체계하여 정신의학의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우리 참 학자 가운데 가장 칭찬받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던 반면에 그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또한 한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담배를 좋아하든지 완전한 그 흡연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여러분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담배를 피면 당신 제명에 못 삽니다.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그 담배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끝내 담배로 인해서 그 생명을 빼앗기는 참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생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정신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많은 공을 끼치는 그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이 외형적인 어떤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외형적인 금자탑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한마디로 울타리, 성벽이 없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언제든지 적군들이 마음대로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도적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집들은 다 울타리, 성벽이 있고 또 대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심령도 마귀가 어떻게 하면 참 틈을 엿보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장을 잘 쌓고 대문을 달고 마귀의 그런 허튼 유혹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프로이드 정신의학 박사였지만 그는 하나 그 담배 하나 끊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실패하듯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 때문에 결국 큰 낭패를 당하고 참 실패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과 실패한 사람들의 비결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얼마나 그 기업이 절제하느냐, 반대로 낭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가름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장으로부터 모든 직원들이 절제하고 정말 짜임새 있게 조직적으로 잘 모든 운영하고 일하면은 그 회사는 성공하지만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자기 개인주의로 멋대로 하다 보면은 결국 회사는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행복과 성공과 승리를 기원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 차가 적당한 속도로 달려야 되는데 과속을 해버려요. 과속을 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분수, 자기의 능력, 자기의 한계,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알고 거기에 맞게 모든 삶을 또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낭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허비하고 살다 보면은 아무리 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부도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기업들도 보면은 아버지가 훌륭한 회사를 일구어 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성공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혜태그룹 같은 경우는 좀 그 엄청난 회사를 일구어서 물려줬지만 그 자녀들의 잘못 판단을 해서 참 오늘날 이름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참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절제와 낭비 그 사이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그래서 어떤 그 기업인들 말하기를 성공의 비결은 종이 한 장도 그것이 금처럼 귀하게 사용할 때 회사가 잘 번창할 수 있다. 그 하찮은 종이 한 장, 그렇게 여기다 보면은 결국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고 열심을 다하지 않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 절제 열매를 마지막에 쓴 것은 그 모든 덕목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으로
너는 성령의 열매 중에 꼭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제 없이는 바울이 아무리 거창한 사역을 했더라도 정말 인격적인 열매가 안 맺혀질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중구난방식으로 아무렇게나 사도 바울은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절제가 따랐다는 사실. 이 절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코올을 지나치게 먹게 되면은 그 이성을 잃게 돼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실수를 되풀이한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 술 취한 사람처럼 절제하지 못한 삶은 결국 나중에 후회를 하고 왜 그렇게 했던가 하고 참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고 멋지고 비싼 자동차더라도 운전자의 말에 잘 통제되어야 그 차는 좋은 차요? 참 가치 있는 차라고 하는 사실. 운전수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지만 자동차가 고장이 나든지 뭔가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 그 차는 메이커가 어떻든 가격이 어떻든 그 차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도 절제하지 못하면 결코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통제되지 못하면 오히려 화가 미치고 만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사가 많았음에도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도 참 비참한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자기만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자기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있다라고 교만하고 행사했던 사람들이 잠시 떴다가 사라져버리는 꽃과 같은 시들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참 선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쭉 나오는데 그는 나시린으로서 참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자르지 말고 절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도록 해라. 그래서 삼손에게는 누구에도 없는 엄청난 에너지, 힘이 있었습니다. 낙타 뼈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사,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절제하지 못해서 그 이방 여인 들릴라를 좋아해가지고 그와 결혼한 후에 결국 블레셋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 힘의 비결이 어디서 나오냐? 삼손이 어떻게 해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문제를 들릴라가 계속해서 유혹했을 때 결국은 자기 머리털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삼손이 잠자는 사이에 삼손의 머리를 잘라버림으로 해서 그 전에 쇠사슬이나 칡노골이나 그 무엇으로 삼손을 묶었다 하더라도 저 썩은 줄 끊었듯이 참 다 이렇게 자르고 적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못 지르고 그랬는데 머리를 자른 다음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불로에 붙잡혀서 연자맷돌을 가는 그런 처참한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삼손에게 머리털이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하는 그 성의 그 집에서 연자맷돌을 갈다가 양쪽 기둥을 잡고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해서 그 집이 무너짐으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삼손과 더불어 같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 인생은 마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삼손은 이성의 유혹에 빠져 절제하지 못함으로 결국 자신의 힘을 잃었고
두 눈까지 뽑혀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똑똑하고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또 어떤 소유를 많이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삼손처럼 마지막 비참하게 조롱당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전서 9장 25절에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럼 몇 가지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거, 무엇에 절제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수입이 많더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낭비를 하면은 그 집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벌어서 어떤 친구는 한 300만 원 월급을 받으면 200만 원을 저축하고 100만 원만 쓰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벌면 그동안 그 많은 돈을 월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돈을 벌면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시계, 좋은 핸드폰 그리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그래서 돈을 다 써버리는 낭비하는 그래서 5년 되면은 돌아갈 때 되면 별거 빈손으로 돌아가는 또 어떤 형제는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결국 다 여자한테 뺏기고 참 5년 동안 일한 것이 헛수고로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친구들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참 무엇보다 중요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절제하면서 꼭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됐다는 사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지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자도 때로는 편안하게 잠을 자지만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도둑놈이 들어올까봐 그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그 근심하다가 잠을 못 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모든 이 물질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또 구제할 것은 구제하고 우리가 쓸데없는데 낭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엔 빈손입니다. 배짱이가 이 여름철에 좋은 날씨에 일도 하고 수입도 해서 추운 겨울에 살 걸 생각해야 되는데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해가지고 추운 겨울에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을 지냅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어떻게 해요? 추위가 오면 그동안 노래만 하고 놀다가 결국 수입이 저축해 놓은 것이 없어서 그대로 얼어 죽는다는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은 동물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절제할 줄 알고 또 자기 자신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감정과 본능을 초월하는,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집사님이 그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안 빠졌는데 자기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나니까 남편이 야 우리 외국 여행 가자. 오늘 골프 치러 가자. 그래가지고 주일을 빼먹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고 좀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시간이 자꾸 그 물질에 자기 자신을 빼앗겨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후회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내가 참 돈이 오히려 내게 문제가 됐고 또 내가 그럴 때일수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덕을 쌓고
참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도 절제하지 못함으로 해서 제가 성남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자매님이 그런 상담을 할 때입니다. 자기 남편이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같이 노력해서 했는데 이제 자기 집을 짓고 돈을 쌓고 부자가 되고 나니까 바람을 피기 시작한다.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모르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화날 수가 있고 참 억울한 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 모든 잘못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떤 보복을 하고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제하고 하나님께 그를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에 대해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말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3번 생각하고 말을 해라. 전화기를 들 때도 생각하고 전화기를 들어라. 그 얘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귀는 2개고 입이 하나다 하는 것은 그만큼 2번 듣고 1번 말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시편 140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입에서 막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내뱉은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세워서 가려서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해야 된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내키는 대로 말하다 보면은 원치 않게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참 실족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다가 교회 나오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의 거의 태반을 보면은 전부 서로 간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어떤 집사 때문에 뭐가 어떻기 때문에 뭐 목사님의 뭐가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신앙을 좀 잃어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가. 응?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은 거창하고 말은 모든 면에 참 그럴싸했지만 그 실제 생활과 행동은 엉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외식하는 자, 형식적인 자, 진심이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말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그들을 엄청나게 책망을 했고 이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속에는 송장이 들어있는데 겉에 이쁘게 해칠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덤이 아니냐 이 정도로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명예욕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사람의 보이려 곡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 그것을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결국 명예욕이 지나치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 앞에 잘 보이고 하려다가 결국 외식하는 자가 되고 형식적인 자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된 자가 된다. 제가 성남에 있을 때 어떤 그 형제가 국회의원에 나갔는데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 집까지 다 팔아먹고 온 식구가 길거리에 내려앉는 참 안타까운. 그가 자동차 학원을 하면서 돈도 많았었는데 그 국회의원 그 명예욕 때문에 자기 자신분의 가족까지 참 고생시키는 그런 경우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사람 앞에서 어떤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추풍낙엽, 곤불십년이다. 모든 명예나 모든 한때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연히 먹는 것에 절제가 있어야 되죠. 저 역시도 참 이 탐심이 있는 탐심. 예? 음식을 이제 저도 많이 지금은 변합니다만 요즘은 남는 것은 가차없이 버리려고 합니다만은 때때로 버리기 아까워서 놔두고 또 그것을 먹고 하다가 결국 과식을 하고 그런 참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먹는 것에 특별히 우리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과소비, 사치, 향락, 어떤 세상적인 보이는 유흥에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우리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손짓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그것이 나 자신을 결국 망하게 하는 그 원인이 제공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떤 과소비나 사치나 향락, 어떤 육신적인 달콤한 어떤 찰나적인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둘째 아들이 억지로 자기 재산을 부모로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절제할 줄 모르는 세상 향락의 유혹에 빠져드는 자도 우리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돈을 낭비하면 가난뱅이가 되고, 건강을 낭비하면 병자가 되고, 시간을 낭비하면 패자가 되고, 정력을 낭비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베드로전서 보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집착하고 그런 세상 유형 물결에 같이 현혹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우리는 거듭나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우리는 세상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님 목표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방해하는 것들, 세상의 달콤한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우리는 온전히 내려놓고 어떤 기분대로 또 어떤 보이는 대로 누가 말한 대로 같이 휘말려드는 그런 미련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자신의 생활을 잘 절제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의지에서 오늘 또 우리는 계속해서 내일 또 지혜로운 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그런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는 결코 해하는 일이 없고 참으로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고 또 가면 갈수록 성공적인 행복한 삶, 참 많은 사람에게 부러워하는 그런 겸손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때때로 놓쳐버리고
세상의 육신적인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거기에 휘말려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어떤 세상 비바람 폭풍 사탄 마귀 유혹이라 있다 할지라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인도한 대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절제하는 참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뒤에 별하별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꿰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힌 바 돼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늘도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므로 결국 우리는 후회하는 일이나 실수하는 일이나 엉뚱한 것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비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찬란한 장대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383장, 동합은 433장입니다. 새 찬송가 383장, 동합은 433장.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과 함께 그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유혹과 또 마귀의 꿰매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 붙들고 항상 주님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순종해서 결코 후회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돼서 영적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발전하고 성숙되어지며 주님을 닮아가며 상대해지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